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면 구원의 주 맞이하리.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별을 넘어서 목소리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이면의 나팔을 울리고 청년과 노인 다 나와 천국의 주님 당신이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기념의 나팔을 울리고 청년과 노인이 다 나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더 큰 박수와 큰 함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영적 흐름을 바꾸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시고 최고의 것을 주길 원하세요. 부모가 자녀들을 이제 기를 때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때로 제한되어 있어요. 아이스크림 사주면 좋아하고 먹을 거 사주면 좋아하고, 그런데 부모는 아이들이 생각지 못한 것도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 믿습니까? 그래서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이미 주실 준비가 되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실 것도 많으시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두 가지를 믿는데, 첫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존재를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믿으라 그래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과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렇게 딱 드리는데 옆에 갑자기 걸그룹이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 세계교회 걸그룹이 있더라고요. 청년들이죠. 와, 반응도 다르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느냐? 예배자에게 주세요. 하나님을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성경 말씀 보면 창세기 1장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래서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씀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가 될지라. 보면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 복을 주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바라크 하시다 그러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복 주신다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릎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그 어원이 베레크인데 그 베레크의 뜻은 무릎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크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릎을 꿇다 하고 번역을 하진 않겠죠. 하나님이 바라크 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을 축복한다, 복 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동시에 사람에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그래서 사람이 바라크한다 이렇게 된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시편 103편 1절이에요.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바라크 어떤 단어일까요? 그렇죠. 걸그룹 역시 센스가 있어요. 송축하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크한다 그러면 본래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번역해 보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 이 한 단어 안에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한 단어 안에 히브리어 단어 안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땐 이것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사람 편에서 바라크한다 할 때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한 단어 바라크라고 하는 한 단어에 축복과 예배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고 하나님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원어적으로도 가장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굴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 특별히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복 주시고 상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상 숭배는 바알에게 혹은 아세라에게 그 헛된 신에게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건 뭐예요? 바알을 예배하지 않는 7천의 용사를 남겨두었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상 주시기 원하시고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데 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가장 큰 상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자녀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상 받기 원하시죠? 한번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데 나보다 좀 못 살았으면 좋겠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우리 자녀들의 삶에 뭔가 가세가 기울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 분도 없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고 승리하길 원하고 리더가 되길 원하고 나가서 칭찬받기 원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축복은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예배와 축복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상 주십시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영적인 원리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난 사람이 하나님 복 주십시오, 상 주십시오 하는 것은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일평생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세계교회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세계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교회예요. 믿습니까? 성경 말씀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의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그 종 선지자에게 알게 하세요. 먼저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한국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한 분 목사님을 찾으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뜻을 나의 종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그들로 준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비하게 하겠다 한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선택한다 하면 누구시겠어요? 이강선 목사님이죠. 여러분 주의 종 선지자에게 먼저 그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일을 준비하게 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일을 이미 준비하셨잖아요. G2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G2를 준비하는 교회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 비전을 주시고 교회가 성도들이 이미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세계교회는 주님께서 권위를 주신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들,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믿습니까?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주님이 정말 그런 강력한 감동을 주세요. 예언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예언뿐만 아니라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예언의 책이에요. 구약, Old Testament.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의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니까 많은 예언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하신 예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닫고 제가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때에 회복될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것입니다. 마른 뼈가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고 예언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고, 우리의 자녀들도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그 일 다 기도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교회에 하실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열방에 하실 일들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하실 일들을 선포하고, 이런 예언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으면 기억하고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하고, 그 일이 실제가 되길 위해 기도하고, 성경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예배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같은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귀한 예배자였냐면, 다윗은 나라 전체가 예배하는 일들로 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때에 보면 다윗이 이제 레위인들을 일으키는데, 역대상 23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장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의 삶에 다윗의 가장 큰 소망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시편의 말씀, 다윗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 처음으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처음으로 24시간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냥 하고 싶은, 다윗은 온 열정과 마음을 들여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집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의 가장 즐거움은, 나의 가장 큰 기쁨은 온종일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이다. 이런 고백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기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윗의 삶에는 우상 숭배가 없어요. 절대 다른 신을 예배하거나 경배하지 않아요. 다른 신에게 무릎 꿇지 않아요. 물론 그가 정말 치명적인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를 짓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실 때는 다윗같이 내 앞에 정직한 자가 없다고 하세요.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다윗을 기뻐하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예배자였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런 예배자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에요. 예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예배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혼자 예배한 것이 아니고요, 이 다윗은 온 레위인들을 3만 8천 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의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만 8천 명의 레위인들을 섬기려면 여러분 밥값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3만 8천 명 식사 준비하려면 얼마나 많은 소를 잡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일평생 다윗이 이 일에 왕국의 재정을 드리고, 그 나라가 레위인들이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어마어마한 힘과 재정을 쏟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자, 그런데 이 일이 다윗을 통해서 왕국의 예배로 일어나야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가 와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한 나라의 유다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 룸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정말 멋있는 조각상이 있더라고요. 그 제사장들이 법궤로 운반하는 그 멋진, 보셨나요 혹시? 목사님 보신 분? 제가 너무 탐나가지고 사모님께 혹시 없어지면 제가 가져간 줄 아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 다윗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반드시 다윗성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법궤를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긴 후에 한 70년에서 적게는 70년에서 길게는 10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너무나 강력한 열망이 있어서 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제사장들과 함께 이제 준비를 해서 가져오는데, 안타깝게도 법궤를 처음 가져올 때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행하지 않고, 원래 법궤는 제사장들이 매야 되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빼앗아 갈 때 수레에다가 싣고 가요. 그리고 그것을 반환할 때도 수레에다가 싣고 반환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세상의 패턴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 열정과 사랑과 이것을 가지고 법궤를 가져왔지만 블레셋의 방법으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메어오지 않고 수레에 싣고 오는데, 이게 하나님 아신 거죠.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행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기드온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9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그래서 웃사가 같이 함께 이 법궤를 가져오다가 소가 거기서 뛰어요. 여러분, 우연히 뛴 게 아니죠.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그 가서 이제 보시면 이 수레를 싣고 오는 과정에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은 기본적으로 소들이 뛸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오히려 평평한 곳이에요. 뛰려면 돌들이 있고 언덕이 있고 험한 곳에서 뛰어야지, 타작마당에 왔는데 하필 소가 뛴다? 이것은 우연히 뛴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소들이 뛸 때 이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이걸 잡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알게 돼요.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12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까지 70년 80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방치됐던 이 법궤가 들어오는 너무너무 기쁜 날이에요. 다윗은 이 일을 너무 기뻐하고 온 나라와 함께 이 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법궤가 들어오면 이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계획된 대로 됐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웃사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고,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기뻐하던 다윗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이제 이 예배가, 이 제사가, 이 임재가 왕국의 제사가 돼야 돼요. 이 일이 일어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해 본 대로 38,000명의 레위인들이 일어날 거예요.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왕국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생기려면 법궤가 들어와야 되는데, 법궤가 들어오는 과정에 웃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멈춰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간 다윗의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던 다윗의 마음에 심한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진행시키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무섭다. 법궤는 다윗성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적으로 큰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법궤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법궤는 사람을 죽이는 법궤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법궤를 메고 있다가 누가 법궤를 잡았는데, 떨어질까 봐 잡았는데 즉사해버렸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이 법궤 어떡하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가져갈래? 자, 웃사를 죽게 한 이 법궤, 오늘 집에 가실 때 가져가실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우리 집에 가져가겠다. 우리 손 드신 장로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집사님? 집사님 오늘 밤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닌 게요, 지금 현장에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이 두려운 임재가, 지성소가 다른 곳이 아니고 여러분의 집에 있어요. 집에. 일평생 사시면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시면 손 들어봐요. 다행이네. 이럴 때 손 들면 눈치가 없는 분이죠.
예. 집사님 싸우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날 밤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소리 지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죠.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 이 두려운 법궤를 가져갈 수 있겠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그 우리 집에, 자기 집에 그 법궤를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그런 설명과 장면은 없지만 물어봤겠죠. 네가 가져갈래? 네가 가져갈래? 이거 법궤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제사장들이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겠죠. 난 죽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 법궤를 어디에 가져가냐면 13절부터 보시면, 이제 12절부터 볼게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올 수 없다. 두렵다. 무섭다. 13절,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도 자원자가 없고 갈 데가 없는데 갑자기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벳에돔의 사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드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드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일까? 아니면 어떻게 블레셋 사람 이방인한테 이 법궤를 가져다 줄 수 있지?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이 사람이 레위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추측하는 근거가 뭐냐면 역대상 26장 1절에서 5절에 한번 띄워줘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아삽 사람이에요. 고레의 아들 무살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엘과 셋째 스바랴와 쭉 넘어가서, 자 5절에 보면 5절에 4절부터요.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다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26장에 고라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아삽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설명할 때 오벳에돔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가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가드 지역에 살았던 레위 자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사람들에게 후보자를 구했죠. 당신 집에 갈 거야? 안 됩니다. 당신 집에 그럼 마땅한 후보를 찾아봐라. 그래서 그 멈춰진 지역에서 그 주변에 이 법궤를 감당할 만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어때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법궤를 감당할 만한 사람, 가장 중요한 자격, 가장 중요한 자질, 첫 번째 자격은 뭐겠어요? 법궤를 갖다 놔도 죽지 않을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뭐 죄가 많다, 문제가 많다, 그 사람은 그냥 즉시로 죽는 거예요. 이 법궤를 가져다 놔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법궤 앞에 신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자식들한테 소리 지르지 않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그 법궤를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져다 놔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예수세계교회, 혹시 기억은 잘 안 나시죠? 작년에 했던 설교를, 하나님의 신비라는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 마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갔는데 거기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제가 이제 갈 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기도해 주시는 분도 그렇고 목사님 다윗의 열쇠를 주실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해 주신 거예요, 누가. 그리고 또 저 자신도 정말 그 다윗의 열쇠를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다윗의 열쇠가 뭘까요? 성경에 약속된 다윗의 열쇠, 문을 열면 열리고 문을 닫으면 닫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열쇠 있으면 좋으시겠죠? 여러분들 그 열쇠 가지시길 원하시죠? 예, 열쇠 있는 사람, 재정을 열면 재정이 열릴지어다, 관계를 열면 관계가 열릴지어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다윗의 열쇠. 그래서 그런 열쇠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제 갔는데, 그 인도해 주신 선교사님이 저를 갑자기,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다가 목사님 어디 갈까요? 그러다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최근에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최근에 저희 교회가 어디를 갔냐면, 자기가 이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논문을 읽다 보니까 최근에 그 고고학적인 발견 가운데
오벳 에돔의 집터로 추정되는 곳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논문을 읽으시다가 그 자료를 보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발견이 되냐면 가보니까 이런 이제 성지 사이트로 개발된 것이 아니에요. 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이제 땅을 파는 중에 거기에 이제 고속도로 다리 있죠. 그거 교각을 만드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그 집터에 뭔가 제단이 있고 그 집터에서 제사 드린 흔적이 있고 그런 것들이 발견된 터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부시지 않고 그 터를 발굴을 해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이 빨간 끈으로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성경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추정을 해보니까 거리상 이 집터는 오베데돔의 집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거기 집터가 발견이 됐는데 한번 가보실 거냐? 너무 좋은 거죠. 저는 생각지도 않았다가 오베데돔의 집터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둘이 딱 앉아 있는데 이 오베데돔의 이제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자,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보세요. 오베데돔의 집에 왔어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뭐였을까요? 저 오베데돔은 죽을까 안 죽을까?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왜 하나님 법궤를 가져갔고, 어떤 법궤입니까? 왕도 가져가지 못하는 법궤예요. 다윗 왕도 품지 못하는 법궤예요. 다윗 왕조차도 두려워하는 그런 법궤인 거예요. 근데 오베데돔이 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가요. 여러분, 집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온 거예요. 지성소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어떨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긴장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삶에 예를 들어서 밖으로 나갔는데 뭔가 좀 불편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속상했어요. 좀 분노가 일어나요. 싸웠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야 돼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 분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법궤 앞으로 가면 내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 가기 전에 해결해야 되겠죠. 말 실수 하나 했어요. 뭔가 불편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내 집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해결 안 하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큰일 나겠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해가 지도록, 옆 사람에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분나는 일도 있고 죄 가운데 어떤 그런 유혹도 있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미움과 원망도 있고 한데, 하나님의 법궤가 내 집에 있으면, 그리고 이 법궤는 얼마 전에 우사를 죽인 그런 법궤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거룩하기를 힘쓰지 않으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정말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어떠한 미움과 분노라도 해결하고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 앞에, 그 법궤가 내 집에 있다면, 하나님의 지성소가 내 집에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살 수 없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 비방하고 정죄하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베데돔이 그렇게 살았겠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 오베데돔이 신실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 같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예배는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제가 얼마 전에 우사를 죽인 법궤지만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면 아무 집에나 이 법궤가 간 게 아니에요. 후보를 찾아봐라. 이 법궤가 들어가도 죽지 않을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사람. 그래서 실제로 그 오베데돔의 집터에 가보니까요, 그 집에 제단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곳에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에 힘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법궤가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 영광스러울 때는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그 법궤가 계속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있다, 가는 곳마다 은혜가 있다, 그러면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겠죠. 근데 가장 힘들 때, 정말 죽음의 두려움이 있을 때, 아무도 가져가지 않으려고 할 때, 심지어 그 나라의 왕조차도 두려워하여 거부할 때, 이 오베데돔이 내 집으로 그 법궤를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신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과 오베데돔 집터에 딱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아까 좀 전에 이제 다윗의 열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열쇠가 뭐였을까 하는데 성령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오베데돔이었다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가 뭐예요? 막힌 것을 열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윗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윗성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그곳에 38,000명의 예배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24시간 온종일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지금 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 성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막힌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근데 그 모든 두려움을 연 사람이 누구예요? 오베데돔이었어요. 이 한 사람 오베데돔 때문에 그 모든 막힌 것들이 열린 거예요. 앉아 있는데 오베데돔이,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또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깨달은 건 그것이었어요. 이 오베데돔 한 사람이 다윗의 열쇠였구나. 다윗의 삶에, 또 그 나라에, 그 왕국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열쇠였구나.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오베데돔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좋을 때는 후보자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을 때,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그 일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오베데돔은 자기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개월 만에 그 집에 뭐 하셨어요?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베데돔과 같은 예배자들이 이곳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다윗의 열쇠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그 한 사람이 가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곳에 그 한 사람이 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 곳에, 상황에 그 한 사람이 가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그곳에 이 한 사람, 오베데돔 같은 사람이 가면 그 모든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열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사람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3개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소유에도 복을 내리셨어요. 그의 모든 소유에도 복을 내리셨어요. 그랬더니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읽을 때는 다윗이 되게 치사해 보이더라고요. 아니, 어려울 때는 오베데돔의 집에 야, 너 죽든 말든 상관없어 갖다 주더니 3개월 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소식을 듣더니 다윗이 다시 사람들 동원해요. 야, 법궤 가지러 가자, 준비해라. 되게 치사해 보였던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짧은 지식으로 볼 때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법궤가 계속 오베데돔의 집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윗 왕국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다윗 왕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한 사람의 예배가 아니고 이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윗이 가지고 가는 게 맞아요. 한 사람의 예배가 이스라엘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의 예배가 열방의 예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가져가는 게 축복이에요. 다윗이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못하고 있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열어준 사람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근데 여기서 찾으신다는 말씀이요, 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의 뜻은, 제테오의 뜻은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이렇게 쑥 훑어보고 없네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찾을 때까지.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약간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배자라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대한민국 땅에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하나님 굳이 찾으시려고 애를 쓰실 필요가 없죠. 헬라어의 표현대로 찾을 때까지 찾으시려고 하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찾을 때까지 찾겠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세계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찾을 때까지 찾지 않으셔도 그냥 방문만 하셔도 이곳에 그런 예배자가 가득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예요? 오벳 에돔과 같은 예배자예요. 영광스러울 때만 하나님 찾고, 좋을 때만, 잘 될 때만 하나님 예배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한 사람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세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그 가족에게, 그 소유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오베데돔은 다윗이 그 예배를 드릴 때 성전의 문지기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역대상 26장 4절에서 9절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이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가랴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부셀레마와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여러분, 이 오베데돔 한 사람 때문에 그 자손과 집안 전체가 하나님이 복 주시고 능력 있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대화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신실하게,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끝까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오베데돔의 집터에 가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선교사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제사장들을 데리고 오고 레위인들을 데려와서, 이전에는 야, 우리가 수레에 싣고 가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받았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레위인들 데려와서 이제는 법궤를 매라 그래요. 법궤를 매라. 법궤를 매고 철저하게 준비해요. 또다시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훈련시켜서 죽을 사람 데려오면 안 되죠. 거룩한 사람 데려와야죠. 우리 걸그룹들 6명이네 딱 보니까, 그죠? 법궤를 매세요. 요즘 시대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열정적으로. 저는 그냥 하나님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을 것인데,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나면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아무리 이 땅이 뭐 절망적이고 세대가 어떻고 중독의 문제들이 있고 해도요, 그냥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즉시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이끌고 그 왕의 군대가, 왕의 행차가 오베데돔의 집에 온 거예요. 3개월이 지났어요. 오베데돔도 놀랬겠죠.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대로 하는 거예요. 법궤를 매라. 법궤를 맸어요. 그리고 매고 제사장들이, 성경에 보면요, 6걸음을 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6걸음을 걸은 후에 이 영광스러운 첫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왕의 예배, 모든 그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인 예배, 제사장들이 모인 예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걸음 걸었어요.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어디서 드린 예배예요? 어디예요? 여전히 오베데돔의 집이에요. 여러분, 6걸음 뭐 100m 가겠습니까? 법궤를 맸는데 얼마 못 가요. 여전히
오베데돔의 집 앞이에요. 오베데돔이 3개월 동안 열심히 법궤 앞에서 신실하게, 아무도 없죠. 알아주지도 않죠. 누가 보고 있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실했어요. 죽음의 위협도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어떤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오베데돔의 마음 안에 어떤 불편한 일들이 올라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겠어요? 그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만 서 있었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됐고, 그 소유에도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됐고, 이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져서 이제는 다윗과 제사장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왔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6걸음을 떼고 첫 제사를 드리는데, 그 첫 제사는 여전히 오베데돔의 집 앞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하나님, 내가 3개월의 시간을 지켜왔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셨어. 여러분, 복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얻기 원합니까? 남들보다 잘 살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주어서 아니고, 더 성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일용할 양식이어도, 하루 먹을 양식이어도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는군요. 여러분, 그날에 첫 예배를 드릴 때 오베데돔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이 왕의 행차와 함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날에 이 오베데돔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제까지 혼자 드린 예배였지만 이제는 한 나라의 예배가 되게 하고, 이제까지 혼자 하나님 앞에 외로이 서 있는 자리였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레위인들을 보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의 예배가 이스라엘의 예배가 될 때 말씀드린 것처럼 38,000명의 레위인들이 일어나고,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오베데돔, 다윗의 열쇠, 이 열리는 역할을 했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이 오베데돔과 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의 열쇠가 되는 예배자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때요? 아니었어요. 힘들었어요. 죽음의 위협이 있었어요. 다윗조차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갈 때 우리 사랑하는 예수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예배가 열방의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온 열방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이 다윗의 열쇠입니다. 당신이 다윗의 열쇠입니다. 우리 다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요. 제가 이거 1년에 한 번 정도 오면 우리 성도님들 다 초청하는데 오늘 초청은 이겁니다. 네 주님, 제가 다윗의 열쇠로, 또 네 주님, 제가 오베데돔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3개월 꿋꿋하게, 하루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때까지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겠습니다. 작정하시는 분들 우리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같이 한번 예배드리겠습니다. 초청합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이 오베데돔의 삶이 되겠습니다. 오베데돔과 같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열쇠가 되겠습니다. 나의 예배가 열방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모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소. 같이 한번 이 찬양 하나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다윗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 나를 있어 주님만을 눈을 뜨지 못해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업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아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님, 할렐루야.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업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할렐루야.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업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의 선하신, 아멘 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주님의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신실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영원하심과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설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우리 예수 세계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베데돔과 같은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의 열쇠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셔서 막힌 것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막힌 것을 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뚫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눌린 것을 자유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세일을 행할 사람들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여, 오베데돔 같은 예배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주님이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반드시 찾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를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날마다 저들의 가정에서 예배하고 자녀들과 예배하고 아버지 일터에서 예배하고 거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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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세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바라크의 축복이 있습니다. 바라크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성축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성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성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열방들아 깨어 예배할지어다. 온 열방이 예배할지어다. 온 열방이 예배할지어다. 온 열방이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이곳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다음 세대 예배자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납니다. 청년들의 예배자들이 일어납니다. 다윗 같은 청년들이 일어납니다. 오베데돔 같은 청년들이 일어납니다. 막힌 것을 열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눌린 것을 자유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눌린 것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돌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세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열방과 민족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세계교회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교회입니다. 권위를 주신 교회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온 열방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예배가 열방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대한민국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다음 세대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이웃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이 땅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열방을 뻗어갑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갑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될지어다. 이스라엘은 회복될지어다. 이스라엘은 회복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유케 될지어다. 이스라엘 가운데 성령이 부어집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성령이 부어져서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마른 뼈들이 노래합니다. 마른 뼈들이 예배합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만을 높일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부흥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들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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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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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베데돔의 예배가 다윗 왕국의 예배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이 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대한민국은 예배하는 나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북한이 열릴 것입니다. 통일의 날이 올 것입니다. 평양에서 예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아멘 아멘. 하나님 대한민국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깨워주시옵소서. 북한 가운데 하나님 예배자들이 일어납니다. 다음 세대 예배자들이 일어납니다. 평양에서 예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G2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법궤를 메고 행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윗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온 열방이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하는 날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공산주의의 모든 악한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자유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며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악한 정권은 속히 무너질지어다.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평양에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 평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우리 동포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경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땅 가운데 자유가 선포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북한 청년들과 대한민국 청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이 속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를 준비하는 리더들 되게 하시고 이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나아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가 심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심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한 거룩한 예배자들 나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